오늘 말씀은 죽음 이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천국 생활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기뻐하신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이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뒤로 가셔야지. 앞으로 가면. 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의 생활만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현재와 연결시켜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제 주변에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젊을 때 만난 사람들하고는 활기가 있어요. 웃음이 많아. 그리고 꿈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말수도 적어지고 꿈도 없어. 그저 생각하는 게 맨날 어디 쑤신다, 아프다. 그러다가 또 누가 갔대, 이런 얘기. 그러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빨리 가고 싶어서, 저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조롱을 당해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 찬양이 있어. 그런데 내 주변에는 대부분이 많은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어두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이 땅과 연결되어져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다면 이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지 않아. 근데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소망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물론 감사와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이것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가 이미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현재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샀어요. 집을. 지금 현재 있는 집이 아니고 좋은 집을 샀다고. 그때 이사 갈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기대감. 여기서는 좀 불편하지만 아유 좀만 참어, 이런 거 있죠? 천국이 그런 거예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느냐? 한번 봅시다. 왜 자꾸 이게 나오죠?
이거 24절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죠?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지 않죠?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 얻는 방법도 모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도 모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구나 하는 믿음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임종하는 분들을 여러분보다는 많이 직접 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 죽기 싫어. 임종의 순간이 왔는데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벌써 죽을 준비가 돼 있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갑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주님은요, 그를 따르는 분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또렷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먼저 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땅이 아닌 어느 곳에, 그죠? 이 땅이 아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곳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의 길을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지금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의 소리하고 똑같을지도 몰라요. 마음의 목사님 지금 멍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께가 어디요?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요. 그렇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 시키는 대로 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맨날 어두워. 솔직히 자꾸 때는 자꾸 다가오고 나이는 먹고 참. 그래서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남들이 다 가는 길이요. 이 세상에 100% 죽어.
그죠? 그런데 그 100% 중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적은 소수의 사람은 기쁨 가운데 있어요. 내가 이사 갈 집을 마련해 놓고 가는 심정으로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특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에서부터 자녀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도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좀 이 말씀을 좀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의지로 막 열심히 공부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행여나 목사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저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안 되는데 믿는 척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거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안 믿어지는데 자꾸 목사님은 믿으라고는 하고 천국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그때 어떡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될 때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능력. 생명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요,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4년 전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존에서 요만한 거를 그때 15불을 주고 샀어요. 아마존에서 왔는데 빕이 틀어진 거야. 거반 죽어. 근데 그거를요 제가 4년을 버리지 않고 4년을 제가 꾸준하게 했더니만 진짜요.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힘있게 거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생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버려질 생명도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다시 날 수가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죠? 인도하시는 분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게 버려야 되겠다. 아마 모르겠어요. 한 4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키울 수 있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속에서 몇 번 이거 버려 이런 마음이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미련할 정도로 아마 교회에도 내가 한번 갖다 놨던 것 같아요. 물을 주고 영양분을 사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다시 한번 하나만 더요. 다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산 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우리를 죽은 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죽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느 한순간에 났다가 없어진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저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소망 없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 있는 모습으로 기대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때에 그 감동,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있죠. 그게 누구죠? 나사로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하나 또 보여주세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꼬똑꼬똑하며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건 놀라운 사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빨리 죽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우리 목사가 말하니까, 목사가 읽으니까, 뭐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읽기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이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볼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는 사람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조차도 잘 못 키워. 왜냐하면 우리는 시범을 보이는데 늘 50원만 보여. 50원이 뭔지 알죠? 잘못된 시범. 우리 어렸을 때 바람풍 하지 마 그런 얘기 들었죠. 이빨 빠진 바람풍 얘기를 우리가 하곤 했는데, 내가 그래. 내가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셔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이어가게 하셨구나. 우리 가정에, 나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은혜로 축복하셨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렇게 순종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제 진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지금 그분의 소천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임종의 때를 기다렸어요.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런데 이 임종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도 굉장히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절대 울지 말아라. 그래서 찬송가 불러달라.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요? 그랬더니만, 제가 참 지금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왜 나를 데리러 천사가 안 오지? 그러시는 거예요. 누워서. 여러분, 임종을 기다리는 그 진 외할아버지가 왜 나를 데리러 천사가 안 오지? 이 소리를 들었을 때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어요. 이게 웃음이 나왔어. 말도 안 되니까 마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 내년 이맘때 너 아들 낳을 거야 하니까는 하도 기가 막혀서 웃는 것처럼 실소를 실제로 했어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 때 이분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모님, 진 외할아버지 사모님에게 마지막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딸만 넷이었는데 딸들에게도 믿음을 부탁하고 사위들한테도 또 그 조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전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운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스토리지만 이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전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제 손을 여러 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이다. 이제 좀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러셔요. 그러는 중에 의사가 오는데 넉넉한 의사 양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제 어려워. 괜히 나 힘쓰지 말고 나 그냥 가게 내비둬. 이러면서 스스로 병원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나의 미래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를 데려가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믿지 않던 천사가 날 데려올 누가 난 성경에서 그런 천사가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걸 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이거는 죽을 때 경험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은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당연히 믿는 자답게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다가오는 죽음, 그 이후 그거 알지 못해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안 오도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 뵐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착한 행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행실로 생명의 부활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시작되는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가 죽으면 여러분 제가 죽고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의 육체는 썩겠죠. 그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집 사는 집 갔다 왔으면 다 알잖아요. 그죠? 내가 이사 갈 집이니까. 마찬가지. 영적인 것이지만은 우리의 갈 집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천천히 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보는데, 그럼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보다 먼저 살리셔서 주님과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바로 이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휴거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먼저 죽은 사람들은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오면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죠. 혼인잔치. 네, 주님과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신랑 신부,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마치 신부와 같이 단장된 우리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뭘 준비해야 되는지, 혼인잔치 갈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복을. 근데 그 예복을 준비하는데 그 예복이 뭐냐?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님 오시면 천국잔치에 가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벌거벗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마 벌거벗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야, 혼인잔치에 올 때 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라. 그 귀한 날에. 근데 그 귀한 날에 화려하게 차려 입을 수 있는 그 세마포 옷감의 재료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했던 착한 행실이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착한 행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어떤 때는 막 나도 착하게 살고 싶어. 착한 사람 되고 싶어. 그래서 조금 해. 근데 조금 하다 보면 하는 거 보니까 속이 상해. 기분이 나빠. 에이, 내가 언제? 그래서 이게 돌아설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착한 일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다툴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내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착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 사람들이 그러는데 안 착해. 저는 제가 알아. 사람들이 저를 착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안다니까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요. 근데 왜 착해?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니까. 근데 믿음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플 수 없고 혼란하고 거친 세상을 사는 것도 힘드는데 목사님 무슨 죽음 이후 세상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어렵게 느낄 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 속에 찬양하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천국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걸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준비를 완료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드셔서 우정한 머리도 희고 몸도 그렇게 폼도 안 나는데 인상까지 이러고 있으면 정말 보는 사람 너무 답답해요. 그죠? 그런데 머리는 희고 몸은 구부렀지만 그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요 멋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멋있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